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하면서 진짜 초대교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적이 뭐예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탁 임하니까. 그죠? 그 한 마음과 한 뜻에서 드러난 행위가 뭐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거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다 하나님 것, 우리 것이라 하면서 다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그래서 한 가족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마음이 탁 들어가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형제자매로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가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이 땅 가운데 한 형제자매로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런 축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천국의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은 성령 받고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 그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딱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신실하거든요. 그래서 별명을 지어주는데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에 아주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은혜 가지고 옆에 형제자매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냐? 자기에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도들 앞에 탁 둬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선생님, 이 밭을 팔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모두들 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되게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한 마음으로 그걸 보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보, 우리도 바나바 선생처럼 우리도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눕시다. 이거 팔아도 우리가 굶어 죽는 거 아니니까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눕시다. 했더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럽시다. 그래서 이 땅을 내놨어요. 그 땅이 팔렸어요. 그 땅이 팔렸는데 얼마나 팔린지 모르죠. 그런데 그 땅을 딱 팔고 이게 사도들 앞에 딱 갖다 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일부분을 가지고 사도들한테 딱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값이 얼마 됐다는 거 사도 베드로가 모르니까 이거 전부 드렸다고 해도 모를 거라 생각해서 딱 가져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놀랍게도 이게 전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예, 전부입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앞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또 3시간 있다가 그 안에 삽비라고 왔는데 남편 죽은지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 땅값 다 판 게 이겁니까?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삽비라가 예,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그 삽비라도 죽었어요. 바로. 이게 초대교회 엄청난 사건입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가는 것인데, 선한 일을 하면서 죽었으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야, 이거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구나. 막 두려운 마음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 크게 두려웠다. 이 두려운 마음이 확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그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죽었냐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러면은 죽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갔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땅까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려고 바쳤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그걸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갔는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뭔가를 한번 보자고요. 먼저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죠? 얼마를 감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얘기한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자막 그대로 돼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니, 땅값 얼마를 팔아서 땅값 얼마인데 그게 사탄이 가득했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예, 자막됐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이 가득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 나누고 베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가득했을 때는 다 나누고 베풀고 내 것이라 한 사람 없이, 심지어는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언제 사탄이 들어왔을까요? 그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 마음속에 사탄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5장이 시작하면서 요 4장 제일 맨 그 끝부분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딱 갖다 주고 나서 아나니아 사건이 시작돼요. 그럼 아까 소대도 얘기한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 선생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칭찬한다. 야, 바나바 선생님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다 바나바를 칭찬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인 사도들에게까지 선한 별명 바나바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난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일까요? 아, 나도 바나바 선생처럼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내가 으뜸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라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도 그런 선한 마음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나도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별명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교회 생활하거나 예배하거나 모든 신자로서의 신앙생활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할 때는 그때는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면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사탄이 그 변질된 마음을 타고 싹 들어온다고요. 그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변질시켰을 때에는 기가 막혀 사단이 그걸 탁 체크해서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칭찬받은 짓을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거 아까우니까 탐욕스러운 마음이 함께 이렇게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은 아깝지 않고 모두 다 한 식구처럼 그런 선하게 하나야 되는데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면서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베드로 사도가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왜요? 자기 마음에 있던 탐욕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 땅값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구나. 그 마음의 중심과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딱 눈치채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너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왜 성령을 속이고 이걸 가져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삽비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한 번 딱 경고도 하지 않고 죽이는 분이에요? 너 한 번만 잘못해만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한번 회개하도록 찔러봐요. 깨닫게 해요. 4절 봅시다. 4절. 이게 4절이 무슨 말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풀어 해석하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라는 말은 땅이 그대로 너 땅이라는 거예요.
땅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가 무슨 말이냐면, 너 땅이 있을 때에도 너 땅이고 땅을 팔아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거짓됐냐는 거예요. 자막됐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탁 갖다 주고, 사도에 갖다 주고 좀 가난한 사람에게 해달라고 하는 게 강압에 의해서 그랬어요?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 마음속에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수도 마음속에 헌신된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사도들이 갖다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강요나 어떤 권면에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했기 때문에 아주 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발적이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건 싫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탁 받고,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딱 주셨을 때에 자기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팔아서 나눠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때의 그 마음을 아주 귀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크든지 작든지 자기 땅이잖아요. 또 땅을 팔았으면 뭐 1억에 팔았는지 5천만에 팔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1억 바치라 5천만 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냥 마음속에 감동된 대로 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뭘 하냐면, 내가 이 땅 다 팔아서 이거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바쳤다고 선포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땅 값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중간에 변질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으면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이걸 팔아보니까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생기고, 사실은 나도 바나바 선생처럼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못됐네요. 내가 이렇게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천연덕스럽게 전부입니다. 하나도 감추지 않았어요. 전부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거는 베드로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를 속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속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형편 따라 하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예배 생활 잘한다 하고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진실하면 합니까? 순간순간 변질이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마음이,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중심과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마음속에 분주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에 그냥 은근슬쩍 거짓말하고 은근슬쩍 진실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당연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내 형편을 모르니까 그냥 대충 둘러대도 괜찮을 거라 생각한다고요. 목회자는 자기 삶을 모르니까 무슨 말해도 다 받아줄 거라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초대교회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들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 삶을 모르니까 충분히 거짓말을 둘러댈 수도 있고 포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잘 모르고 땅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액수도 모르니까 전부 드렸다 하면서 이렇게 일부만 드리면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했던 마음을 베드로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베드로 마음속에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이거 전부 아니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는데, 아니 전부인데? 기회를 줬는데도 죽었어요. 회개할 줄 모르고.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할까요? 신앙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에서는 그냥 거짓말해도 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거짓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다 사라지고 그냥 자기 형편 따라서 둘러대고 자기 형편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정직함과 진실함은 없어지는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자꾸 핑계를 대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내놓으면 되는데 그거라고 해서 하나님 뭐라 하지도 않는데 자꾸 거짓말을 발목듯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합리하며 살아간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볼 때의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때리거나 누굴 꼭 훔치거나 나쁜 짓 하면은 저 사람 진짜 나쁜다고 하지만 이 거짓말하면서 그 거짓말도 그냥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둘러대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둘러대는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 회복돼야죠.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동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 딱 하나 얘기했죠. 야, 선악과 먹지 마. 다른 거 다 먹어도.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었어요.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자꾸 숨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숨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 죄가 이게 아담의 원죄가 자꾸 죄를 지으면 숨어버리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숨어버리려고 하는 그 속성들이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의 성격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관계가 자꾸 깨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의 관계가 깨져서 자꾸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 자기의 성격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해서라고요. 이걸 모르고 계속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신앙생활도 전혀 무슨 권면이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어요. 그냥 그 동굴 안에서만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공동체의 교제가 안 되고 믿음의 교제가 안 되는데 어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합니까? 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아담아 너 어딨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럽니다. 야, 너가 왜 선악과 먹었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하와 때문에 유혹받아서 먹었습니다. 남 탓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거 따먹었습니다. 정직하게 했으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건 몰라서 그래요? 알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속이려고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자꾸 거짓말을, 하나님께 거짓말, 사람 앞에 거짓말.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면 그거는 이미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내 사정을 모르니까 자꾸 포장하려고 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게 여러분의 정직함이지 뭐 능력이 아니라고요.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어영부영 그냥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무슨 진실함이 어디 있습니까? 정직함이 어디 있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 형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모릅니다. 가인아, 내 동생 어딨냐? 그럼 고백해야죠. 하나님, 이러해서 제가 죽였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종교적인 생활에서 높임받고 대단하다고 그런 말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야, 내가 너 인정하다 그런 말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 회복돼야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왜 자꾸 신앙생활은 사람의 관계에서 저 사람 나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잘 살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초대교회도 그대로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서로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렇게 은혜스러운 그 공동체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무서운 독보소처럼 하나님의 그 순수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높이려고 하는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하나씩 자리 잡고 있을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납하지 않죠. 왜요? 교회가 우스운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냥 사람이 모여가지고 건물 짓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요.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눈 같은 존재가 발을 보면서 넌 밑바닥에 있으니까 너는 나보다 못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발이 걸어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고요. 그 한 형제 자매에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그런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위선이 있을 때에 몸이 찢어진다고요. 교회의 몸이 찢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몸이 찢어지게 되면 주님의 몸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를 생명을 거둬간 거예요. 왜요?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게 그냥 통과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 다음부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 베드로나 모든 사람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왜요? 내 사장 모르니까 이렇게 포장해도 다 되겠지. 그 뒤부터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나무인이 되고요. 그가 모든 것은 사단이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초대교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꼴을 보겠어요? 아니죠.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난하고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져와서 나누고는 그 순수한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받으시는데 그 마음 속에서 독보소처럼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독보소처럼 사탄의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난무하게 되면 순수한 마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다 그런 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만남과 형식적인 교제와 형식적인 그런 예배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빠지는 그런 사람들의 만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좀 두려워하십니까?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그냥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둥 마는 둥. 여러분, 마음이 어떤 자세입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 저를 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내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속에 나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왜 나 살려줄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정직함이 참 못한데 왜 하나님 나 살려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축복받는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돼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전에 올 때나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옷깃을 저미고 하나님 지금 불꽃 같은 내 중심을 살피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도 하나님이 듣는다는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너무 가볍게 여기고 예배도 가볍게 여기고 직분도 가볍게 여기고 교회도 가볍게 여기고 목회자도 가볍게 여기고 성도들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성도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드러나야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임받아야 되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지고 교회가 가볍게 여겨지고 성도들이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찌 영광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무슨 하나님 여러분 큰 뭐 주면은 은혜 받았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이 느껴져야 돼요. 한 가지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직분을 맡더라도 예배를 한 번 드리고 기도 한 번,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있어야지.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일주일간 주님이 두려운 거죠. 근데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하니까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그 사람을 두렵고 세상이 두려운 것은요, 자꾸 사람과 세상을 신경 쓰는 것은요,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주권자고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 그 사람에서 무슨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막 찾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으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두려움이 있는 것은 형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못될까 봐. 세상에서 외톨이 되고 사람에게 외톨이 되고 내가 못 나갈까 봐,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그게 두려운 거죠.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두려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두려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세상의 종이죠. 하나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 삽비를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순수함을 하나님 보존하려고 해요. 이 독보소처럼 거짓된 마음으로 확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하나님 그걸 제동을 거는 거예요. 너 그런 마음 안 돼. 하나님이 딱 멈추게.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 섬겨 헌신,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는요, 진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직분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내 진짜 믿음.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보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교회를 대해야 돼요. 가짜 믿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런 마음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지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회자 마음에 그런 마음 안 주면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대하겠어요? 거짓된데도 목회자가 잘한다 칭찬하고 흥미하면은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부족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이 잘한다 해야지, 그게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사람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뚱그름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믿음의 말이라고 툭 했는데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유익하지도 않는 말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말보다 행함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크지 않은 공동체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으로 교회에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다 아십니까? 두려워하세요.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 신앙생활 하세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그거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는 끝이에요. 왠지 아세요? 교인들이 자발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에 맡겨진 삶의 현장이나 그런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봉사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된다고요.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모임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큰 사랑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